신명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면제, 안식년 면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안식년에는 면제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러니까 7년 끝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 7년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그 빚을, 부채를 면제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안식년에 면제하는 걸 통해서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채주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에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님의 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에요.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제줘라. 그럼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종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면제 규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는 그 면제해주고 빚을 독촉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자꾸 빚을 갚아라. 그러면 안식을 못 누리죠.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빚을 갚아 자꾸 그러면은 안식을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면제 규례를 통해서 7년에는 다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면제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면제하라고 그러는데 면제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2절부터 3절,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님을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래서 면제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뜻이 뭐냐면 버려두다 이런 뜻이 있고 묶여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버려둔다,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 묶여놔라. 그래서 뭐 1년, 2년 묶여놓다 이런 뜻으로 묶여놓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안식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평안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묶여두라는 거예요. 안식년에는 7년째는. 그러니까 빚을 전부 탕감해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 7년째 안식년에는 빚을 독촉하지 말고 그 다음에 8년째 가서 다시 빚을 받으라 그런 뜻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빚을 탕감해주라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만약에 빚을 다 탕감해줘라. 그러니까 7년째마다 안식년 때마다 빚을 다 탕감해줘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죠. 그러죠. 뭐 이제 6년째, 그러니까 지금 6년, 내년이 안식년이야. 그러니까 올해 돈을 빌려주면 내년에 못 받아요. 아니면 3년째 그러면 이제 3년만 버티면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안 빌려줘요.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돈을 빌린 사람은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리고 나서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7년째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빚이 사라지는 거죠. 그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에도.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거기서 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죄가 있어도 처벌을 못 하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0억 빌리고 나서 도망가 버려. 외국으로 갔다가 오든지. 그러고 나서 다시 온다. 안식년에 오면 어떻게 돼요? 빚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다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제라는 게 전부 탕감해줘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그래서 그냥
빚을 7년째는 독촉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식년에 면제하는 걸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역사상 다 빚을 탕감해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이런 비슷한 법을 시행한 사람인데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했는데 그 오래 못 가고 다시 종으로 부려먹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 망했습니다.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그것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어려워요, 이거는. 자, 그래서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면제년에 7년째 그러니까 독촉하지 않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빚을 독촉하지 말라 그랬는데 독촉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완전 탕감은 아닌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것이 이제 부분적인 안식인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안식. 완전한 안식은 뭐냐? 그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안식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완전한 안식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인간은 완전한 안식을 누리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웃,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독촉하지 말고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뭘 가르쳐 주냐면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어요. 이방인은 누릴 수 없어요. 이방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이방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이방인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친구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야지. 진짜로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진짜로 믿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또다시 그 오병이어를 달라고 빵을 달라고 할 때 안 주시니까 거의 다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그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빵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안 줘도 믿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종교 생활을 하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면 더 좋지만 안 받아도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 믿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면제 규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부터 6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안식년, 이 면제 규례를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가 없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자가 될지언정 돈을 빌리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복을 주신다.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안식년은 우리를 싫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은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안식년은, 안식일도 뭐예요? 신앙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이게 중요한데,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을 면제하라. 7년째는 빚을 독점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들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안 돼, 이게.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저녁 때가 되면 옷을 돈을 빌려줄 때 외투를 담보로 잡잖아요.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일 때는 외투를 담보로 잡는데 저녁 때는 돌려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다시 그 담보로 다시 받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좀 안식하고 자야지 사람이 먹고 살지.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셔요. 이렇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저녁 때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은 이제 저녁에 추우니까 외투가 있어야 자지. 안 자면 얼어 죽잖아. 그러니까 돌려줘. 그다음에 아침에 다시 받아.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안식년에는 좀 돈을 받지 마라. 독촉하지 마라. 8년째 다시 돈을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안식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빚 독촉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럼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가지고 또 갚고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이게 한 번도 안 됐다 얘기해요. 단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 규례가 있고 신년 규례가 있어서 이게 지켜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성경을 다 뒤져봤더니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시도는 했지만 어느 정도 약간 부분적으로는 됐지만 안 돼서 막 또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 욕심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는 그 외투를 돌려주고 아침에 다시 받으라 이런 명령이 있을 정도예요. 그것도 잘 안 지키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서 이게 안 지켜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거기서 보면 초대교회에서 서로 유무상통했다. 이렇게 자기 것을 자꾸 지켜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도 성령 충만했을 때 얘기해요. 그게 어떤 분들 그걸 항상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 6장에 또 나오잖아요. 7 집사 뽑는 이야기. 왜? 이게 왜 헬라파 과부들은 안 도와주고 히브리파 과부만 도와주냐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가 잠시 그렇게 이상적인 이 말씀대로 이상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천국에서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너그러워져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항상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성령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본성이 나와서 안 되는 겁니다. 뭐 안 되는 게 가족 안에서도 안 되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 자녀를 둘, 셋 낳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잖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 있어서 안 되는 거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또 이 세상에서 하는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좀 살아가려면, 자비롭게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년 면제 규례를 통해서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매 또 그 은혜를 베푸는 너그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 전도하는 것, 그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